9장 1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특별히 6절 7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로 오셨고 또 그분은 모든 정사를 얻게 믿었고 또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할렐루야. 네. 이 예수님의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뭐다고요? 답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며 그분은 진정한 보혜사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함께 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앞부분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죄와 이 절망과 죽음의 이 흑암의 문제에서 우리를 여러분 건지시고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특별히 1절에서 우리가 오늘 좀 있다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1절에 고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흑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1절에 멸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무겁게 매면 뭐가 나옵니까? 멍에. 그 다음에 어깨에 뭐가 나옵니까? 채찍. 그 다음에 압제자의 막대기. 그 다음에 5절에 피부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 가운데 고통과 흑암과 멸시와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일어날 수 있는 사망과 그 다음에 여러분 멍해와 채찍과 압제, 피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은혜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들이 있어요. 성경 보니까 여러분 1절 우리가 1절 마지막에 보면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에 큰 빛이 맺고 그 다음에 3절에 장성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고 평강과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이루신 것은 이런 어둠의 모든 사망의 원수를 이기시고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시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느냐?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흑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열쇠의 문제, 여러분 또 사망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멍해와 채찍과 이 압제, 이 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아멘?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어둠의 문제가 여러분 떠나가게 되고 인간의 고통과 멍이가 다 벗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했다요? 내가 이루는데 10,000가지 중에서 9,990가지 이거 한 가지를 못 이뤘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문제 해결을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하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자유의 기쁨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인생 가운데 그렇게 무거운 짐과 얽매였던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다 맡겨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기복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는 말이에요. 우리가 쟁취해서 얻는 그런 자유가 있는가 하면 이미 그 주어진 자유를 그냥 누리며 사는 자유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흙수저, 그 다음에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출신이에요? 전 제가 봐도 흙수저 같아요. 진짜로. 난 흙수저의 출신이에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분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난 보지 못했지만 어떤 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80이 막 넘으신 그런 부부예요. 근데 제가 그 가정을 간혹 신방을 했어요. 신방.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가서 감기병에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럼 신방 가야 돼요. 신방을 가는데 그분이 가면 이제 잠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제 차 마시면서 과일 준비하시면 다가오면서 이야기를 하면 옛날 얘기를 쫙 하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그죠? 전라북도 전주 옆에 삼내가 있어요. 삼내. 아시죠? 그 삼내 땅이 평야입니다. 전주부터 시작해서 쭉 한없이 이어지잖아요. 그 삼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집안의 땅을 막지 않고 사람들이 가야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 사람은 무슨 수저? 땅 밟는 흙수저가 아니에요. 무슨 수저? 금수저. 그래서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고생이 해본 적이 없어.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아고 처음부터 잘 살으니까 그분은요 학교도 여러분 그저 이 옛날에 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얻고 초등학교를 다녀. 돈 많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갔는데 여러분 일본에 유학을 했어. 여러분 유학자가 돼가지고 왔어. 여러분 공무원생을 잠깐 하다가 이것도 싫어. 아무 때나 생각 안 해버려요. 도청을 다니네. 이런 시기가 싫어. 또 먹고 놀고. 평생을 80이 넘게 살았어. 응? 이야, 참 타고난 금수저. 엄청 부러워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흙수로 태어나고 여러분 흙수로 나지만 우리가 여러분 괜찮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 그 주신 그 부유함과 그 자유와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려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 인생에 매일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온 사람들아 여러분 참된 자유가 주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자유를 얻는 거야. 그저 경제적으로 오려면 그 경제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그저 우리가 쟁취해서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고 막 사람 피 흘리며 싸워요. 그쵸? 우리 마음에 여러분 위에 사람들은 여러분 그 묶인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여러분 막 그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막 혼자 뜻을 다 해. 안 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자유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애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쟁취해서 그 자유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참된 자유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둘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여러분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자유케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듣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 육체의 자유, 삶의 자유, 경제의 자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온갖 세상의 그런 무거운 짐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여러 그 먹이들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유를 주셨는데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이런 은혜와 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스에서 여러분들 부른 것처럼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우리 그 찬양하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해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당연할 줄로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많은 자유를 주시면서 어떤 자유를 주느냐, 특별히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이런 저쪽 이방의 갈리를 어떻게 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참된 구원과 자유와 이런 빛을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1절에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제하시고 할렐루야, 흑암이 따라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주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밖에 있는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고통을 다 제하시고 그 어둠의 흑암의 권세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빛이셔요. 아멘. 그 빛이 쭉 임하면 어둠이 그냥 순식간에 쫙 사라져요. 어제 그 우리 여름사학교 캠프를 위해서 아침 일찍 5시 20분에 나가가지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물 챙기고 뭐 싣고 해가지고 출발을 했어. 예전에는 근데 한 6시 되니까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이 금장 쪽을 이렇게 가는데 금장의 그 터널을 이렇게 쭉터널을 막 넘어가는데 넘어가니까 막 안개가 안개 그렇게 막 빡졌다. 금장 쪽. 근데 그 안개가 어느 순간 또 여러분 다시니까 금방 또 휘 사라져. 어디 주의 빛이 임하냐 우리 인생의 어둠도 이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 모든 고통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전에 고통받는데, 그러니까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자유를 주신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흑암도 없어지고 이렇게 뒤어버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여러분 진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통과 이 어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나서 그것이 과거의 일이 되고 할렐루야. 전의 일로 끝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앞으로 삶도 주가 주시는 그런 인생과 우리가 주님의 그 자유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배의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기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 유단 저편 이방의 갈리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2지파예요. 그런데 스불론 이 지파와 그 납달리 지파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북쪽. 어느 쪽이요? 북쪽에 살았어요. 북쪽.
그래, 서쪽은 지두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그 사이에 북쪽 지방에 사는 여러분 지파이. 근데 이 북쪽 지파이라는 이 스볼론과 납달리 씨가 왜 고통을 당하고 왜 그 땅에 사느냐면, 여러분, 그죠? 북방에 있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큰 적들이 쳐다보면 북쪽부터 여러분, 그죠? 이제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맨날 전쟁. 남유다는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북쪽 세력이 여러분 와서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북쪽을 먼저 이스라엘을 스불과 납달리 땅을 먼저 전쟁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늘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런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여러 무상성결을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땅만에 있는 고통과 여러분 이런 흑암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땅에 고통과 흑암의 땅이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나중에 그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아수르에서 전쟁해서 그 땅이 망해버렸어요. 북쪽.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아수르 나라가 여러분 이 스불론 땅,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납달리의 이 주민 북쪽의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방의 사람들을 다 끌어나가다가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9절 마지막에 유단 저쪽 이방에 뭐라고요? 이방에, 자 9절 9장 1절 이방에 뭐라고요? 이방에 뭐라고요? 그게 스불론과 납달리가 갈릴리 땅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땅이 어느 땅?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많이 사역, 물론 다른도 사역 많이 하지만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죠? 이 땅이 이방의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무슨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고통과 흑암과 멸시에 당했던 그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영화롭게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다음에 멸시와 그 다음에 흑암에 있는 그 땅에 주께서 오셔서 그 땅 가운데를 이 모든 것을 제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영화롭게 하셨는가? 2절 3절에 보니까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자, 2절에 오늘 보니까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영화롭게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은 그다음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어떻게 해요? 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망의 끈으로서 건 자에게 무엇이 맺다? 그 빛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큰 빛이 뭐예요? 예수.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땅의 고통과 여러분 그저 멸시와 그 땅에 있던 그 땅에 누가 임했다고요? 빛이신 누가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영화롭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이 큰 빛으로 임해서 모든 사망의 그늘이 사라지고, 아멘. 고통도 사라지고 어둠도 사라지고, 우리 인생의 고통이 대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을 맺혀서 풀어지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그저 왠지 굉장히 고독성에 빠져서 이로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에 고통이 다 있을 거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고통을 다 제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던 그 땅이 이미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여러분 애원할 때에는 이제 그잖아요, 유다 땅도 코앞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태일 때 그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보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이와 잠깐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모든 고통을 다 제하시고 아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시는 종을 주시고 참된 구원과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역을 하십니까? 3절과 전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사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출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 주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영화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해보냐? 하늘이 지면서 어둠이 탁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어떻게 그 영화롭게 하시냐?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장사하면서 아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은혜를 베푸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주 앞에서 이런 은혜를 모든 성도가 다 누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큰 심함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오늘 다 제하시고 그 고통을 제하시고 우리를 창설케 하시고 주님께 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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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이런 은총을 베푸시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이건 뭐 세계가 다 인정하는 가난한 나라 아니었어요. 그죠? 세계가 또 그런데 여러분 유교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북쪽은 산업 기반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남쪽 뭐 산업 기반이 없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근데 50년 만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현재 시절은 10대 강국이 되고 세계를 리더하는 그죠? G7 할 때마다 대통령이 초청받았어요. 함께 참여하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창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주께서 이 민족을 창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잡고 나면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창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지야 대한 20년 됐는데 여러분 그죠? 복음이 시작할 때는 참 미약했지만 그러나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5, 60년 만에 우리나라가 거의 700만 명, 800만, 1000만 가까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교회가 많이 사람이 약해졌어요. 교회들이. 특별히 여러분과 저수살의 문제 나라가 힘든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도 참 심각하다. 교회도. 왜냐면 여러분들의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 취약 아이들도 없고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아이들도 없고 이번에 우리 S7이 수련 리제 내일부터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예전에는 1800명, 900명까지 오고 그랬으니까 한 뭐 코로나 지났지만 그러나 500명은 오겠지만 500명은 오겠지만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홍보하고 막 전화하고 그러다가 막 했어요. 근데 애들이 교회마다 여러분 전화해보니까 애들이 없대. 중고등부 애들이 없대요. 교회 애들이 없대. 심각한 문제. 네? 예전에 그래도 여러분 뭐 한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는 막 70명, 80명, 100명 막 이렇게 애들이 왔어요. 근데 그런 교회도 겨우 교인 애들 한 20명 이렇게 와요. 그리고 10명, 뭐 10명 보내준 교회는 애들이 아예 없어. 지금은. 목사님 예전에 몇 명 보냈잖아요. 없대 애들이. 보낼 애들이 없다는.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한국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교회에 내가 볼 때는 한 5분의 1로 확 줄어버릴 것 같아요. 5분의 1 지금. 그렇게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들이 적은 젖습살에 적은 여러분 숫자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젖습살의 문제는 심각하지만 그러나 교회도 믿는 아이들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의 미래가 없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 미친 예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장성한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고. 어제는 우리 교회 여름사기 캠프를 했어.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자녀들은 몇 명 안 돼. 그쵸? 우리 애들,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 가운데 그 자녀들 손주든 뭐든 자녀가 됐든 간에 몇 명 안 되잖아요. 4명인데 많이 아버지 다 합쳐봤죠. 나머지는 여러분 12명 왔는데 나머지는 다 애들이 함수학교 통했어. 걔들이 우리 생각에 캠프 가자. 더 갈 수 있는데 간다고 해놓고 당연히 못 오는 애들도 있어.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한 영혼.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교회에 자녀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암수학교 통해서 온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일을 통해서 아이들 믿음을 참 자라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학교에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사실 암수. 그런 기도하고 좀 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20년, 30년 보는 너무나 그죠? 한국교회가 너무나 또 그걸 환하게 보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절박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장성한 그 은혜를 함께 드리는 그런 복된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가슴의 그 즐거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하시는 거. 즐거움을 주신 여러분 고통 가운데 그들이 변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면 즐거움을 더하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즐거움의 더하심이 두 가지. 하나는 추수하는 뭡니까? 즐거움. 그 다음에 뭡니까? 다치는 할 때 즐거움을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 즐거움을 우리가 쟁취해서 여러분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고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즐거움을 주님이 누리게 하신다고요. 아멘. 주님께서 그 즐거움을 주신다 그 얘기 주 앞에서. 그런데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가을에 농사를 짓고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때 그 추수꾼의 그 여러분 추수하면 어때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한없이 즐거워. 많으면 많을수록 즐거워. 아니 지겹네. 왜 이렇게 많대야? 아이씨. 이런 사람 없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요 금산에 어제 또 모처럼 가봤잖아요. 캠프하면서요. 거기 가면 대추나무 두 그루, 무화과나무 한 그루, 포도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자두나무 한 그루. 제가요 자두가 이만큼 커요. 그러면 자두 한번 먹어봐요. 심어놓고 내가 그 자두 한번 먹어봐요. 그 예전에 저희 시골집에 보면 자두가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님이 가끔 자두 게 많이 열리고 그런데 자두가 잘 돼요. 신나요. 지금 해버렸지만은 그 자두를 꼭 주셨어요. 보내주시고 맛있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추억이 있어서 자두나무를 일부러 씹었어요.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근데요 심고요 자두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데 첫 해도 못 먹고 둘째 해도 못 먹고 3년이 지나도 못 먹고 4년쯤 됐나? 너무나 한 4년째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이 열매를 어떻게 먹을까 하고 보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걸어만 되는 게 아니고 약을 치야 되잖아. 약을 칠 때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고 꽃이 피기 전에도 한번 치고 꽃일 때 또 피고 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있으면 또 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치야 돼. 의학사에서 물어봤더니 그 농약 아니면 못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계속 치야 됩니다. 일주일 되나 그거 치셔야 됩니다. 그래 그거 먹고요. 따기 전에 막 열매를 따기 전에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이렇게 그 전에만 약 치지 마세요. 약을 계속 치라고요. 계속 치라고.
그래서 올해는 자도 한번 먹어보려고 시간 냈어요. 여러분 그냥 꽃피 전에 한번 그래도 입장하게 쫙 한번 쳤어요. 그러고 이제 엽서나오고 꽃이 피니까 이 체리다고 그래서 한번 또 드셨어요. 네, 그러고 이제 뭐 시합도 못 갔어요. 얼마나 좀 맺혔어요. 이때 그래도 한번 치자고 또 쳤어요. 그럼 좀 더 컸어요. 그래서 좀 더 쳤어요. 근데 어느 날 이만해졌는데 이상해. 나름대로 그래도 대포 친 것 같은데 이만해졌는데 열면 이만한데 하나씩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요즘 한 몇 주 못 갔잖아요. 약도 못 치고 비오고 해서 못 쳤어요. 자고는 무시하게 흘렀습니다. 진짜로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개 되는 것 같아요. 한 나무 진짜 하나도 못 먹게 생겼어요. 어제 가고 고사님 보셨죠? 고사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보셨죠? 지금도 많이 여기서 밑에 막 엄청나게 예전에도 무지하게 떨었는데 지금도 막 이렇게 큰 것들이 막 떠는데 나온 것도 지금 많이 하는데 하나도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걸 잘라야 되나 놔둬야 되나. 여름에는 무지하게 잘 열리는데 엄청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에요. 그거 딸 때 그 기쁨. 대추나무 옆에 있는 그 대추나무가 여러분 그래도 제법 좀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추나무 따먹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좀 맛있는 사과 있잖아요. 엄청 맛있어요. 그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제가 하루 못 가니까요. 와가지고 서서 타먹는데 몰래 다 타먹어요. 그래 내가 먹어 맛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수의 그 즐거움은 키운 사람만이 아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전에 오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미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린 사람들은 즐거움을 주신대. 할렐루야. 출수 때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땀 흘릴 때 여러분 여러분 월급 받는 날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월급 받아 기분 나빠. 에이씨 안 받을 거야. 그래서 못했단 말이야. 거기다 보너스 얹어주면 더 기뻐. 그 즐거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바라보고 힘들지 않아요?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출수의 그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안에 우리 모든 성도의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런 여러분 출수의 즐거움을 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헛되지 않고 다 그것이 우리 안에 출수로 다 돌아와요. 근데 우리 수고가 우리 땀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장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저 막 수박이나 메론이 다 썩어나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수고가 다 헛되면 되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응? 그죠? 시간적인 소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와 같이 출수의 기쁨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탈취를 할 때 그 즐거움, 이 탈취물은 전쟁에 나서 여러분 싸워서 끝내고 승리해서 얻는 것을 탈취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리품이죠. 그 우리가 싸움이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싸움, 우리 세상에 상당히 많은 여러분도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께 주시는 이런 탈취물의 이런 전리품의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는 게 여러분 많지 않잖아요. 그쵸? 쉽지 않잖아요. 사회생활 여러분 쉬워요? 어렵지. 그 뉴스 보니까 안타까운 일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26살 교사 너무 힘들고 시달려가지고 응?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학교에서 목숨을 그냥 끊었잖아. 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여러분 사회생활 자체가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고 힘든지 몰라요. 싸움과 전쟁과 같아요. 그때 우리가 오늘 주가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해서 여러분 주가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삶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아멘. 그래서 전리품을 탈취물을 얻어서 나는 그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여러분 전쟁이 요리하는 싸움이 있을지라도 패하지 말고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그 탈취물을 전리품 기쁨 누리자.
아멘. 해야지 말고. 여기 처지고 저기 되지 맨날 울렸자고 대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 이런 모든 성도가 너희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전에 막대기를 주께서 어떻게 담으시오? 꺾으시고 그 멍에 그저 나라가 망해버렸어. 스물명과 갔다 내가 망해버렸어요. 남쪽이 망해버렸어. 그 어깨에 멍에와 채찍이 들어가면 있어요. 앞제자의 막대기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쵸? 네. 큰 미치신 주님이,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무거운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앞전의 막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그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 구원과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7장에 보면 여러분 미디안 나라가 14만 5천 명을 데리고 대로를 잇고 이스라엘 쳐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왕이 없어요. 사사가 그때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리해서 일했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정비지 못한 그런 주축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미디안 나라가 쳐들어와서 여러분 그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잖아요. 사사 누구? 기드온 누구?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나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미디안은 14만 5천 명이 오는데 대군이 돼서 여러분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야, 우리 미디안과 싸워야 돼. 우리 이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 고통스러워. 우리 그들과 싸우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그 군대 숫자가 3만 2천 명. 몇 명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두렵고 걱정된 사람이 다 가라집을 얻더니 10,000명이 남았어. 하나님 그것도 많대. 그래서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그 물을 먹는 걸 통해서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300명만? 몇 명만? 300명 남았어. 다 갔어요. 300의 사람을 데리고 14만 5천만 전쟁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가능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디안을 무찌릅니다. 그쵸?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인생의 무거운 멍에와 그 다음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앞전의 막대기를 꺾으시는데 미디안을 꺾으시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여러분 가진 것도 부족하지만 기도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꺾어주시다. 내가 내 힘으로 꺾는 게 아니고 주님이 꺾어서 기쁨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주시겠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어제 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았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군인들이 어지레는 정신을 싸운다. 전쟁터는 여러분 막 서로 죽고 여러분 죽음 당하기 때문에 뭐요? 막 정신 싸우잖아요. 이게 어지레 싸우는 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과 여러분 피 묻은 겉 이게 이제 군복 쉽게 말하는 우리말은 군복. 군함을 신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갑옷도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어디에 정신이 싸우다 보면 막 다도 찔려서 피가 나오고 여러분 그리고 상대방 찌는 피가 찔려서 어떻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피가 묵국제에 짙어요. 그러면 온몸이 다 오시고 버리고 막 다 피투시가 되는 거예요. 다 피투시가.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전쟁 죽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오늘 주님 오셔서 그러니까 이 모든 시절을 퍼즐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어떻게 한다고요? 섭처럼 다 지푸라기처럼 태워지라고 해요. 다 주님 태워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시면 전쟁이 끝나도록 다 뭐요? 태워버려서 없이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진짜가 뭘 주신다고요? 평화. 뭘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 온 자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을 믿는 자마다 이와 같은 여러분 평안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끊임없이 그 전쟁 같은 마음, 우리 삶의 전쟁의 그런 문제, 이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 다 이제 종식되어서 전쟁이 끝나고 살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아멘. 가정이 전쟁이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의 전쟁이 사람도 있잖아요. 삶의 고민 때문에 전쟁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 다 주님께서 이걸 도왔습니다. 섭전을 다 태워버려, 지팡이를 다 태워버려가지고 우리 안에 막 그 안에서 주시는 그 평화, 할렐루야. 네, 샬롬, 그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이 우리 안에 딱 그 말이 맞아. 아멘. 예수님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아니 그걸 이루셨어요. 그 우리를 받고 누려야 되잖아. 아멘. 내가 이뤘으니까, 주님 이루셨으니까 우리 이제 그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내가 막 애써서 그래서 얻을 게 아니라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역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른다는 모를까?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멋진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